안녕하세요. ASMR 꿀송이입니다.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두 여인을 소개합니다. 룩과 에스더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이고요. 이 아마존 패키지 모양 좀 보세요. 돌고 돌아 이런 모습으로 도착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물건은 손상이 없이 왔습니다. 자충우돌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 어두숨이 나와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용기를 내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갖가지 질병으로 여러가지 문제로 힘이 듭니다. 주님, 지쳐가는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어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합니다. 루키. 저자는 미상 연대 BC 1050에서 970년경 기록. 암울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기록은 다윗 초기에 된 것으로 본다. 목적: 첫째, 이방 여인 룻의 이스라엘 편입을 통해 구원의 보편성을 알려준다. 둘째, 기업물을 자를 통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을 예시해준다. 개요 1장 2장. 룻의 신앙적 결단과 헌신. 3장 4장. 룻의 순종과 복된 결혼. 1장.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그들은 모두 유대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그곳에 사는 동안 엘리멜렉은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그 두 아들은 모두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중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곳이었다. 그들이 그 땅에 산지 10년쯤 되었을 때 말론과 기럝마저 죽고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여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이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모두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는 죽은 너희 남편과 나를 정성껏 섬겼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가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한다. 그리고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하려고 하자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며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째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아들을 내가 다시 낳을 수 있겠느냐? 얘들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재혼할 수도 없다. 만일 아직도 내가 희망이 있어 오늘 밤이라도 재혼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들을 바라보고 너희가 어떻게 남편 없이 살 수 있겠느냐? 내 딸들아, 너희가 그럴 수는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상처를 주어 나를 벌하셨으니 내 마음이 더욱 아프구나.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다시 소리를 높여 함께 울다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롯은 계속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오미는 얘야,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였다. 그러나 롯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불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이 떠들썩하며 그곳 여자들이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물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운 시련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셨으니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때는 보리 추수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2장.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라는 친척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기 남편 에비멜렉의 집에 속한 유력한 사람이었다. 하루는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해주세요. 혹시 친절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제가 그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내 따라 가거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룻은 밭으로 나가 보리 베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곳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막 도착하였다. 그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하고 인사하자 그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하고 답례하였다. 그러고서 보아스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저 젊은 여자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다가 지금 저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가서 말하였다. 내 말을 듣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집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게. 내가 젊은 남자들에게 그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다일러 놓았네.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얼마든지 물통이 있는 데로 가서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도록 하게. 그러자 룻은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말하였다. 어찌 나 같은 이방 여자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돌보아 주십니까? 나는 그대가 남편을 잃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모두 들었네. 그리고 그대가 어떻게 부모가 있는 고향을 마다하고 이곳 낯선 땅에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자 온 그대에게 풍성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네. 주인 어른의 시녀만도 못한 저를 위로하시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는 룻을 불러 함께 식사하자고 권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일꾼들과 함께 앉아 보아스가 주는 음식을 실컷 먹었다. 식사를 끝내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떠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자에게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죽게 하고 조금도 나무라지 말며 가끔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 그녀가 죽도록 버려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룻은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는데 주운 것을 데어보니 보리가 한 말 남짓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 주운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또 싸가지고 온 먹다 남은 음식도 내어놓았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었느냐? 너를 도와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다 말하고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것도 말해 주었다. 그러자 나오미는 감격해서 며느리를 보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산 자나 죽은 자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그 사람은 우리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이다. 그때 룻이 그는 나에게 또 나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일꾼들 곁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했습니다 하자 시어머니는 정말 그게 좋겠구나 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얘야, 너는 그의 말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의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밭에서 희롱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룻은 보리 주스와 밀 주스가 끝날 때까지 그들 곁에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함께 살았다. 3장. 어느 날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 주어야겠다. 너도 이제 재혼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보아스가 어떠하냐? 어떠냐? 그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또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다.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기질할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한 다음 몸에 향수를 바르고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다장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너는 그가 저녁 식사를 끝낼 때까지 그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아두었다가 잠이 들면 너는 그의 발치로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가 일러줄 것이다. 그러자 룻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 룻은 그날 밤에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하였다. 보아스가 실컷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아 보리 낯가리 곁에 자리를 깔고 누웠을 때 룻은 슬그머니 가서 이불을 들고 그의 발치에 누웠다. 보아스는 한밤중에 일어나 몸을 돌이켜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룻이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은 나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네. 가난하건 부유하건 젊은 사람에게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볼 때 그대의 정성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이제 그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내가 그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네. 그대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주민들도 다 아는 일이니.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내가 그대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인 것만은 사실이나 나보다 그대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네. 그러니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게. 날이 새면 내가 그를 만나 서로 상의한 다음 결정하도록 하겠네. 만일 그가 그대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다행으로 여겨 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네. 그러나 만일 그가 거절하면 대신 내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네. 그러니 그대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게. 그래서 롯은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날이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났다. 이것은 다장마당에 여자가 들어온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그가 말했기 때문이었다. 보아스가 롯에게 겉옷을 가져와 배우게 한 다음 대박으로 보리를 6번 데워서 입어주자 그녀는 성으로 들어갔다. 롯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시어머니가 얘야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롯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일을 전부 이야기하고 덧붙여 내가 빈손으로 어머니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그가 이 보리를 데워서 이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얘야 이 일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잠자코 있어야 한다. 보아스는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둔 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그는 오늘 중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야 말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4장.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마침 그가 말하던 친척이 그리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를 불러 앉혀놓고 또 정인으로 그의 그 성의 장로 10명을 초청하여 함께 앉힌 다음 그 친척에게 말하였다. 지금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척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한다. 아무래도 내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너를 불렀다. 만일 내가 이 밭을 사고 싶으면 여기 앉아 있는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도록 하라. 그러나 내가 사고 싶지 않으면 적시 나에게 말하라. 내가 이 밭을 사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사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 밭을 사는 것은 너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있다. 좋소, 내가 그 밭을 사겠소. 그런데 내가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살 경우에는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하여 죽은 그의 여자의 남편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받을 자식을 낳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 밭을 살 수 없어.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재산만 충나지 않겠소. 나는 사지 않을 테니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옛날부터 이스라엘은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경우 그 권리를 넘겨주는 자가 상대방에게 신 한 짝을 벗어주어 그 일에 대한 증거물로 삼는 간섭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신 한 짝을 벗어 주면서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하였다.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오미에게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기룡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산 사실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이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으나
지금은 갑으로 있는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 죽은 그 남편의 이름으로 그 재산이 보존되도록 하고 그의 이름이 자기 가문과 호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한 이 일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소 우리가 증인이요 하자 장로 중 한 사람이 일어나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될 이 여인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조상들을 낳은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당신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들치는 사람이 되기를 빌겠소.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여자를 통하여 당신에게 주시는 자녀들은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난 우리 조상 베레스의 자녀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룻을 축복하셔서 마침내 룻이 아들을 낳자 성한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유산을 이어받을 손자를 주셨으니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사랑하여 7 아들보다 더 많은 정성을 당신에게 쏟았습니다. 이제 이른 며느리가 당신에게 손자를 낳아 주었으므로 이 아이는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다 줄 것이며 나이 많은 당신을 잘 보살펴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 기르자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다. 후에 오벳은 다윗 왕을 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다.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는 이렇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람은 암미나답을, 암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465에서 436 영갱 크셀크세스 황제 치세 직후에 수상궁 화재 사건 직면사의 기록. 목적 첫째, 세상 역사는 권력자나 악인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둘째, 유대인의 명절인 부림절의 역사적 배경과 기원을 알려준다. 1장2 개요, 1장2장 왕후에 간택된 에스더, 3장4장 하만의 계략과 에스더의 단호한 신앙적 결단, 5장7장 숲으로 돌아간 하만의 관계, 8장 10장 유다인의 승리와 부림절의 기원. 1장 이것은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린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크셀크세스 왕제 당시에 일어난 일이다. 크셀크세스 왕제는 수상궁에서 즉위한 지 3년 만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모든 신하들과 고위 관리 그리고 메디아와 페르시아 군 지휘관들과 각 도의 총독과 귀족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꼬박 6개월 동안 계속된 그 잔치에서 왕제는 부강한 자기 제국의 화려함과 위엄을 가시하였다. 그 잔치가 끝나자 왕제는 다시 수산성에 사는 모든 일반 백성을 위해 궁전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그 뜰에는 흰 휘장과 푸른 휘장이 젖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자색에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의 엉고리에 매여 있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긴 의자들이 금고 붉고 희고 노란 갖가지 대리석이 깔린 뜰에 놓여 있었다. 왕제는 왕실에 술을 한없이 내놓아 모든 사람들에게 모양이 각기 다른 금술잔으로 마시게 했으며 왕실 관리에게 명령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억지로 권하지 말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왕후 와스디도 왕실에 있는 여자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 마지막 날에 왕제는 얼건하게 취하자 기분이 좋아 그를 시중 드는 7-4시 곧 모후만, 비스다, 하르보다, 빅다, 아박다, 세달, 가스를 불러 왕후 와스디에게 면류관을 씌워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왕후가 아름다움으로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의 미모를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들의 말을 듣고 오기를 거절하므로 왕제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이 당시에 왕제는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물어
그래서 그는 자기 측근에 있는 법률 문제 담당 자문관을 불렀다. 그들은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타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모무간이었으며 이들 7사람은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왕제가 그들에게 물었다. 왕후 와스디는 내시들을 통해 전한 이 크셀크세스 왕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그러자 모무간이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는 왕제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왕제께서 다스리는 각 도의 모든 귀족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습니다. 왕후가 행한 일이 제국의 모든 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며 크셀크세스 왕제가 와스디 왕후에게 오라고 명령해도 왕후는 가지 않았어요 라고 대꾸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기부인들이 왕후가 행한 일을 들으면 그들의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여 남편을 멸시할 것이며 남편들은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제 폐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칙령을 내려 와스디를 다시는 왕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국법으로 정하여 변경할 수 없게 하며 왕후의 위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왕제의 칙령이 이 광대한 제국 곳곳에 발표되면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왕제가 그 모든 자문관들이 이것을 좋게 여기므로 왕제는 모무간의 조언에 따라 각 민족의 언어로 모든 도에 칙령을 내려 모든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 집안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2장 후에 크셀크세스 왕제는 분노가 가라앉아 와스디가 행한 일과 자기 내린 칙령을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때 왕제의 자문관이 이렇게 말하였다.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제 폐하께서 전국 각 도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두 수상궁으로 불러오게 하고 그들을 궁녀 담당 내시인에게 맡겨 그들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게 한 후에 왕제께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십시오. 왕제는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 즉시 실행하도록 하였다. 그때 수산성에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야일의 아들이며 시므이의 손자이고 기스의 정손이었다. 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갔다. 그에게는 하다사라고도 부르고 에스드라고도 하는
사촌이 있었는데 그녀는 얼굴이 곱고 몸매가 날씬한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는 그녀를 자기 딸처럼 키웠다. 황제의 칙령이 반포되자 많은 처녀들이 수산성에 모여들었다. 이때 에스더도 그들과 함께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 담당 넷이 허게의 지시를 받았다. 허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호의를 베풀어 즉시 그녀에게 화장품과 좋은 음식을 주었으며 왕궁에서 뽑은 7 궁녀를 그녀에게 주어 시중들게 하고 그들을 좋게 보는 별궁으로 그들을 가장 좋은 별궁으로 옮겼다.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놓았기 때문이었다. 모르드게는 날마다 후궁들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에스더가 어떻게 지냈는지 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처녀들이 그셀그세서 왕제 앞에 나아갈 때에는 먼저 1년 동안 몸치장을 하였다. 6개월 동안은 몰약 기름을 몸에 바르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향품과 화장품으로 몸을 아름답게 가꾸었으며 그 기간이 끝나면 차례대로 한 사람씩 왕제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처녀가 후궁에서 왕궁으로 갈 때는 그녀가 원하는 업역과 장식품을 얼마든지 주었다. 그 처녀는 저녁에 왕제에게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왕제의 후궁들이 사는 궁으로 돌아와 후궁 담당 넷이 사서가서의 통제를 받게 되며 왕제가 그녀를 좋아하지 않아 다시 부르지 않으면 평생 왕제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살았다. 마침내 아비하일의 딸이며 모르드게의 사촌인 에스더가 왕제 앞에 나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 담당 넷이 허게가 지시한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치장하지 않았으나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었다. 그셀그세서 왕제 7년 10월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제 앞에 나아가자 왕제는 다른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욱 좋아하고 사랑하여 그녀에게 멜류관을 씌워주고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았다. 그러고서 왕제는 에스더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모든 대신들과 신하들을 초대하고 그 날을 임시 공휴일로 정했으며 각 도에 황제의 하스품을 보냈다. 황제가 두 번째로 처녀들을 불러 모았을 때 모르드게는 정부 관리가 되어 궁궐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에스더는 모두게의 지시대로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녀가 어릴 때처럼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궁궐문 앞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는 넷이 빅단과 테레스가 왕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살해하려고 모의하였다.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왕제에게 보고하였다. 그래서 왕제는 일의 진상을 조사하여 그 보고가 사실임을 알고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시켰으며 이 모든 일은 왕제가 보는 데서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 (3장) 그 후에 그셀크세스 왕제가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를 국무총리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궁전 안에 있는 왕제의 모든 신하들이 왕제의 명령에 따라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어째서 왕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며 날마다 순응하라고 권했으나 그는 자기가 유다 사람임을 밝히고 끝까지 거절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모르드게가 무사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려고 그 일을 하만에게 보고하였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더구나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는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셀크세스 왕제 12년 1월에 하만은 명령을 내려 자기 계획을 수행할 가장 좋은 때를 제비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 날짜는 그해 12월 13일로 결정되었다. 그러고서 하만은 왕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왕제의 제국 안에 한 민족이 여러 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의 법은 다른 민족의 법과 달라서 왕제의 법령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왕제 폐하에게 유익하지 못할 것입니다. 폐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조서를 내려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은 340돈을 국고에 들여놓겠습니다. 그러자 왕제는 손에서 인장 반지를 뽑아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 은은 내가 갖고 이 민족도 내가 좋을 대로 처리하여라 하였다. 그래서 이를
13일에 하만은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대신들과 각 도의 총독과 모든 관리들에게 보낼 조서를 쓰게 하고 각 지방과 민족의 말로 그것을 번역하여 황제의 인장 반지로 인을 쳤다. 그러고서 그는 전국 각지에 사람을 보내 조서를 공부하도록 하였다. 그 조서 내용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조서 초본의 내용은 전국 각 도의 법령으로 공표하여 모든 민족에게 일러서 그날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그 조서는 수산성에서도 공포되었다. 그때 황제와 하만은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으나 수산성은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사장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삼배옷을 입은 다음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대성 통곡하며 성 가운데를 지나 궁전 문 앞까지 가서 먼저 섰는데 이것은 삼배 옷을 입은 사람이 궁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국 각 도의 황제의 조서가 공포되자 유다 사람들이 크게 통곡하고 금식하며 울부짖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삼배옷을 입은 채 제에 뒹굴었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모르드게에게 관한 일을 에스더에게 말하자 그녀는 크게 근심하며 모르드게에게 갈아입을 옷을 보냈으나 그는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를 보살피는 황제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그처럼 슬퍼하는지 가서 알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하닥이 궁전 문 앞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을 때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과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국고에 들여놓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말해주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을 몰살하라고 수산성에 내린 조서 사본을 하닥에게 주며 이 모든 상황을 에스더에게 설명하고 에스더가 황제에게 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는 간청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가 한 말을 에스더에게 보고하자 에스더는 하닥에게 다시 가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주었다. 황제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아는 일이지만 남자든 여자든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들어가서 황제에게 나아가면 누구든지 죽음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는 황제가 급류를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사는 경우입니다만 황제가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와 내 집안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아느냐?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이런 해답을 보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며 나를 위해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기간이 끝나면 내가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황제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일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가서 에스더가 말한 것을 다 수행하였다.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황궁들 안뜰에 나아가서 섰다. 그때 황제는 옥자에 앉아 황궁문 쪽을 바라보다가 뜰에 에스더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사랑스럽게 여겨 손에 들고 있던 금호를 쭉 내밀었다. 그래서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홀의 끝을 만지자 황제는 에스더 왕후, 무슨 일이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소 하였다. 그때 에스더는 제가 황제를 위해 오늘 잔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좋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황제는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서 황제는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하였다. 그들이 술을 마실 때 황제는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주겠소. 만일 당신이 나라의 절반을 요구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허락하겠소. 그러자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만일 황제 폐하께서 나를 좋게 여기셔서 기쁘게 내 요구를 들어주시고 싶다면 하만과 함께 내일도 제가 베푸는 잔치에 나오십시오. 그때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잔치 자리를 떠날 때 무척 기분이 좋았다. 그러자 그는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조금도 두려운 기색이 없이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참고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부귀와 많은 자녀와 그의 황제가 그 누구보다 자기에게 높은 지위를 준 이 일들을 자랑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에 황제와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왕후는 내일도 황제와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였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한 이 모든 일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러자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은 약 23m 높이의 교수대를 세우고 다음날 아침 황제에게 부탁하여 모르드게를 저행시키고 나서 황제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나가라고 조언하였다. 그래서 하만은 그것을 좋게 여겨 교수대를 만들었다. 6장. 그날 밤 황제는 잠이 오지 않아 신하들에게 궁중 일기를 가져와 읽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읽는 가운데 궁궐 문을 지키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자기를 살해하려고 모의하였으나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고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황제는 이 일에 대하여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신하들은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황제가 뜰에 누가 있느냐 하고 물었다. 마침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수대에 모르드게를 저행시키려고 황제의 허락을 받고자 궁궐 바깥뜰에 들어섰다. 그래서 신하들은 하만이 황제를 뵙기 위해 뜰에 서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황제는 그를 들여보내라고 명령하였다. 하만이 들어가자 황제는 내가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때 하만은 황제가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자기 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황제 폐하께서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황제의 예복과 말과 왕관을 가져오게 하여 황제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신하가 그 사람에게 황제의 예복을 입히고 그를 말에 태워 성 안 거리로 다니게 하시며 그 신하에게 황제가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그 사람 앞에서 외치게 하십시오. 그러자 황제는 하만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급히 내 예복과 말을 가져다가 궁궐 문 앞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가 말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행하라. 그래서 하만은 황제의 예복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그를 황제의 말에 태워 성안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황제가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외쳤다. 그런 다음 모르드게는 다시 궁궐 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다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친구들 중 지혜로운 자들이 모르드게가 정말 유다 사람이라면 하만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며 그가 계속 모르드게를 대적한다면 결국 파멸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들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왕제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에스더의 잔치에 급히 데리고 갔다. 7장. 왕제와 하만은 에스더의 잔치에 두 번째 참석하였다. 그들이 술을 마실 때 왕제가 다시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주겠소. 만일 당신이 나라의 절반을 요구한다 해도 내가 그것을 허락하겠소. 그때 왕후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황제의 종애를 받았다면 또 황제 폐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면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구해 주소서. 이것이 내 소원이며 간청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 팔려 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렸다면 내가 이와 같이 황제 폐하를 성가시게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셀그세 왕은 그세서 왕제는 왕후 에스더에게 감히 그런 업무를 꾸미고 있는 자가 누구요? 그놈이 어디 있어? 하고 물었다. 그래서 에스더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원수는 바로 이 하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새파랗게 질린 하만은 황제와 왕후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하였다. 황제가 격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궁전 정원으로 나가자 하만은 황제가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 하였다. 황제가 정원에서 잔치 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기대고 있는 긴 의자에 엎드려 있었다. 그러자 황제는 저놈이 궁정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후까지 강간하려 드는구나 하고 외쳤다. 황제의 말이 들어지기가 무섭게 내시들이 달려와 하만의 얼굴을 보자기로 쌌다. 그때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황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황제의 살해 업무를 고발한 모르드게를 저행하려고 하만이 자기 집들에 약 23m 높이의 교수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하만을 그 교수대에 매달아 저행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자 그제서야 황제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그날 그셀 그세스 왕제는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친척 관계를 왕제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때부터 모르드게는 왕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왕제는 하만에게 주었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으며 에스더는 그에게 하만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에스더가 다시 왕제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의 사람을 죽이려고 꾸민 악한 음모가 숲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자 왕제는 에스더에게 그모를 내밀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일어나 왕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왕제 폐하께서 좋게 여기시고 또 저를 사랑하신다면 칙령을 내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제의 제국 안에서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려고 쓴 조서를 취소시켜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내 민족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며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셋에서 왕제가 왕후 에스더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말하였다. 이제 유다 사람을 죽이려던 하만은 교수대에서 저행되었고 나는 그 재산을 왕후에게 주었소. 하지만 황제의 이름을 쓰고 황제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는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러므로 당신들은 황제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마음대로 조서를 써서 황제의 반지로 인을 치시오. 그래서 즉시 궁중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는데 때는 3월 23일이었다. 그들은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도의 모든 유다 사람들과 총독들과 대신들과 관리들에게 보낼 조서를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받았었다. 그것은 각 지방과 민족의 언어와 유다 사람의 말로 기록되었다. 그로서 모르드게는 조서에 그셋에서 왕제의 이름으로 쓰고 왕제의 인장으로 인을 쳐서 왕제를 위해 특별히 기른 준마타는 자들을 시켜 전국 각처에 전하도록 하였다. 그 조서에는 왕제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함께 단합하여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자기들을 치려고 하는 각 도의 대적들과 맞서 싸워 그들 저자와 함께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할 권한을 준다는 내용으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 조서는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로 되어 있는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또 그 조서 초본을 각 도의 법령으로 공부하여 제국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유다 사람들이 그날을 대비하여 자기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하였다. 왕제의 명령에 따라 공중 준마를 타는 자들이 그 조서를 급히 전국 각처에 전하자 그것은 수선성에도 공포되었다. 모르드게는
수산성 주민들은 크게 기뻐하며 하늘을 보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하였다. 황제의 조서가 전달되는 각 도와 성마다 유다 사람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그날을 경축일로 정하고 잔치를 베풀어 즐거워하자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 사람이 되었다. 9장 12월 13일은 황제의 칙령이 시행되는 날이었다. 그날에 유다 사람의 원수들은 그들을 짓누를 수 있기를 바랐으나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을 짓밟고 일어섰다. 유다 사람들이 각 도마다 자기들의 성에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자 다른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맞서는 자들이 없었다. 사실 각 도의 총독과 모든 관리와 귀족들과 황제의 행정관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모르드게가 궁전에서 확고한 위치를 굳히고 그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자 그는 온 세상의 명성을 들치게 되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원수들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며 칼로 그들을 치고 마구 죽였다. 그들은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이고 또 함므다다의 아들이며 유다 사람의 원수인 하만의 10아들을 모조리 죽였는데 그들은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그리고 외사다였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날 수산성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의 수를 황제에게 보고하자 황제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을 모두 죽였소. 그들이 이곳 수도에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도에서는 어떻게 했겠소?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당신의 요구를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주겠소. 그러자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황제 폐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수상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황제가 그대로 할 것을 허락하고 수산성에 조서를 내리자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았다. 그달 14일에도 수산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모여 300명을 더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도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함께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고 자기들을 미워하는 원수 7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러나 그들도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사람들을 죽였으며 다음 날인 14일에는 쉬면서 잔치를 베풀어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였다. 그러나 수산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13일은 물론 14일까지 사람을 죽였으므로 15일에 잔치를 베풀고 쉬면서 즐겼다. 그러므로 성이 없는 여러 부락에 사는 사람들이 12월 14일을 경축일로 정하고 잔치를 베풀어 즐기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원근 전 각처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해마다 12월 14일과 15일을 경축일로 지키고 유다 사람들이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되고 그들의 슬픔과 눈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한 이 역사적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지시에 따라 그 경축일을 연례적으로 지켰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며 모든 유다 사람의 원수인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제비를 뽑아 그 날짜를 정한 다음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려고 하였으나 황제가 그것을 알고 조서를 내려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한 하만의 악한 업무를 숲으로 돌아가게 하고 대신 하만은 교수대에서 저행시켰으며 그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았으므로 유다 사람들은 제비를 뽑는다는 뜻의 부르라는 말에서 이틀 동안 이 경축일을 부림이라고 불렀다. 모르드게가 지시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직접 보고 겪었으므로 모든 유다 사람들은 이 경축일의 전통을 그들의 후손들과 또 유다 사람이 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합의하고 그 두 날을 매년 정한 때에 반드시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제국 안의 각 도의 성과 부락 곳곳에 있는 모든 가정이 이 부림절을 자손 대대로 지켜 유다 민족이 당한 그 일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때 아비하일의 딸인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편지를 써서 전에 모르드게가 부림절에 대한 쓴 편지 내용을 확정하였다. 그 편지는 페르시아 제국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의 앞으로 보내졌다. 그 내용은 유다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며 이 부림절을 매년 정한 때에 지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시한 대로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던 일을 기억하고 이 명절을 반드시 지키기로 재차 다짐하였다. 이와 같이 에스더의 명령이 부림절의 규정을 더욱 확실하게 했으며 그 모든 것은 책에 기록되었다. 10장 그세스 왕제는 본토뿐만 아니라 그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섬들도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물론 그가 모르드게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힌 일들이 페르시아와 메디아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그세스 왕제의 다음가는 지위를 얻어 국무총리가 되었으며 모든 유다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이것은 그가 유다 사람의 이익과 자기 민족
감사합니다.